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구원하시는 용사이시다. 그가 기쁨으로 즐거워하실 것이고 그가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환성으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직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구원자가 어디 가운데 계시다?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 두 번째 보니까 이 구원자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정도로 좋아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더더욱 고조되어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 구원자 때문에 더욱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언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에 어떤 상태에서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가? 스바냐 선지자는 8세기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스바냐는 1장 1절에 보니까 4대째 걸쳐 내려오는 이제 5대째의 왕족의 집안이죠. 히스기야 왕을 위시해서 거기에 4명의 자기 조상들을 거론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망해버리고 남쪽의 유다, 바로 레위 족속과 유다 족속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스바냐와 함께 나홈, 하박국 선지자가 이 8세기 선지자로 같이 증거하고 그 뒤에 좀 이따 나타날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외치고 있는 스바냐입니다. 당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국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도사리고 있었고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구스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우글대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와 나홈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데 대간절 유다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였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때 이런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에 계셨는가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번 보면은 이 당시에 복음을 선포하는 스바냐는 이때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으로 있는가?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패여가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송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재판장들, 그다음에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다 떠나가고 공의가 없어지고 공평이 없어지는 이리 불의를 좋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이때에 세명의, 여러분 한 선지자만 외쳐도 위대한 시간인데 3명의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막 외쳐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타락하고 이럴 때까지도 왜 이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실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내가 선지자들을 보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듣는 자들은 듣고 따라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방백들과 재판장들과 또 여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처럼 타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수를,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 진리를 찾는다면 만납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물줄기를 찾아서 그 물줄기를 따라 강물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주시는 그 보혈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가 외치는 것은 2가지를 외치죠. 가까운 미래에 임할 바벨론의 포로가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스바냐였습니다. 2번째는 미래에 약속하신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와서 너희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 가운데 서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 없이 묵묵하게 내 뜻대로 걸어가는 걸 보고 나는 미칠 것 같이 기쁘다. 그런 뜻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 스바냐는 외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다.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막 물 뿌리듯이 뿌려주냐 이 말이에요. 시편 97편 11절에 보면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렸도다.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보내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뻐요? 부담감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 기뻐야 돼. 교회 오는데 막 익사이팅 해야 돼.
내가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발은 편해야 돼? 빡빡하고 힘들어야 돼? 편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신발은 어떤 신발이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에 신는 신발. 오늘은 평안의 신발들을 한 켤레씩 땡스기빙 때 주님이 한 켤레 줄 거니까 꼭 가지고 가세요. 예? 이거 안 떨어져. 또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안 샀대. 살 일이 없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슨 신발 신고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의 신발 신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에 신발 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계시는 주님을 내가 함께하는 한 마음이 되는, 이것은 너무 귀중한 거고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으로 원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기쁨을 뿌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하면 우리는 착하게 살고 막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 개념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예수를 보낸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정직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뻤느냐? 다윗 왕 하면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선대입니다. 다윗은 언제 제일 기뻤냐?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다윗이 언제 제일 기뻐했어요? 왕이 됐을 때 기뻤어요? 아니요. 언제 제일 기뻤어?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어?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엉덩이 다 까고 다니는 거예요. 난 너무 기뻐요 요즘.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유다 성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가 최고 기쁨, 즐거움으로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 여러분의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죠? 여러분의 안에는 법궤가 있냐 이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만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왔고, 요 세 가지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전이야. 법궤야. 증거들이 남아있어요. 말씀이 남아있고, 십계명에 말씀이 남아있고, 증거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다 지팡이 있어요? 또 막대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다 뭐야? 막대기야. 그래서 여러분, 막대기가 좋아요? 지팡이가 좋아요? 이 막대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맨날 해초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해초리로 쓰는 게 아닙니다. 맨날 남 두들겨 패. 에이그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해초리야. 사람을 보면 해초리만 쓰는 사람이 있어. 지팡이는 뭐요? 계명이요, 계명. 막대기가 많은데, 아니 산에 막대기 나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팡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하나 잘라야 돼. 내가 쓰기에 편하게. 산책용으로 쓰려면 산책용으로. 양을 치는 사람은 구부러진 걸로 목을 이렇게 걸어 매기 위해서 앞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인데 그 중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잘라서 1, 2, 3, 4 일평생 나는 이 교훈을 가지고 이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만든 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지팡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가 손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손에도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실은. 근데 안 가지면은 안 되잖아요. 지객꾼이 항상 뭘 들고 다녀?
지게 받치는 거, 그걸로 일어서기도 하고, 이 지팡이가 그걸로 무릎 꿇고 일어날 때 힘을 줘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그 막대기를 짚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팡이가 있어야 돼. 나 예수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다가 갈 거야. 우리가 나는 일평생 어떻게 살 것이다. 이게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도 계명대로 사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게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전부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계명에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가장 기뻐했던 오벳 에돔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그렇게 기뻐했다. 하나님과 내 안에 그분의 말씀과 증거와 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뻐하는 절기는 유월절이었어요. 물론 많은 절기들이 7절기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 정말 너무 기뻐서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일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유월절 며칠 지켜 선교사님? 8일? 그렇지. 그러니까 무교절일 7일이고 유월절 하루에다가 8일을 지키는데 히스기야 때는 더블로 지켰어요. 너무 기쁜 거야. 일주일 지키고 나니까 가고 싶질 않은 거야.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래서 온 백성과 왕이, 야,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즐거운데 우리 하루 더 지킬까가 아니고 일주일 더 지키자. 더블로 지킨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주일날 더블로 지켜볼까요? 대한민국 얼마나 기뻤길래 하루도 아닌 7일을 더 지켰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더블로 드리려고 하는, 더블 포션. 오늘 더블데이잖아요. 21. 오늘 21일이잖아요. 2021일. 더블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더블은 더블일로 옵니다. 더블보다 더 좋은 게 뭐야? 트리플이요. 여러분에게 트리플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때를 이들은 맛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이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이 이때 지금 이 즐거움, 성경에는요 즐겁다라는, 기쁘다라는 뜻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에 즐거워하는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을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가장 즐거움이 성전을 재건해서 봉헌식 할 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만들어서 지금 뭐 즐거워하는 거, 메시아를 그곳에 보내는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또 유월절의 즐거움, 법궤가 우리에 들어오는 즐거움, 성전이 봉헌되는 즐거움, 이상하게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는 즐거움은 다 뭐에 관계돼 있어? 성전, 그 안에 법궤, 성전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이 완성되는, 다 성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을 보고 이 스바냐가 보니까 하나님이 춤을 추고 어쩔 줄 모르더라는 거야.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누가 와? 메시아가 오더라 이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구원자를 내가 보내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미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어? 여러분 모두 다 성전이 완성되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유월절을 보고 기뻐하고. 왜 유월절이 기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린 걸 통해서 저 나와 원수되어 있던 내가 창조한 백성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던 그것을 헐 수 있는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림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죄가 이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내 죄가 덮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부인해버리면 내 죄가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는 2000년이 아니라 수만 년 영원히 그분의 피는 역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자녀라, 아들이라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성전을 두고 일어난 예수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었다. 여기서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워야 돼요. 시기 질투가 아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앙이 참 완전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신앙이 안전해요? 불안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앙생활 어떻게 사셨어? 이 땅에서? 저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똑같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시편 16편 11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16편 전체는 왜 귀하냐? 어느 날 천국에 갔던 하나님의 종에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내가 지옥에 갔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외우고 살았는지 아냐 그랬어요. 그게 시편 16편이요. 와, 예수님도 우리같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흠 있는 것으로 제사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상달이라는 게 죄를 없이 해줄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편 16편 11절 한 절만 보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대요. 내 앞에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네가 갔다 오면은 내가 너를 내 오른편에 세워주겠다. 거기에 즐거움을 두었다 이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영원히 산 내가 네 영생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아,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상급은 다 달라. 영생은 똑같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아니,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영원히 살려고 믿는 거지.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께 없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니까 난 정말 예수 믿었어요. 난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고 그런 말 안 해줬어요? 영생은 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면서 예수를 모르면 영생 안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막 알아줘.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줘. 믿습니까? 그 영생에 신나. 야, 이거 엄청나구나. 영원히 사는. 주님이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신의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로 마음이 연약해서 어떤 내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영생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안을 받으려고 내 마음이 연약하니까 좀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야. 그걸 보고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회복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생의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 돌아올 걸 보고 그렇게도 예수님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렇게 좋은 그 구원자를 만나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아요. 간증이 뭐예요? 예수 만난 거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예수 만나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한번 예수를 만나서 너무 기쁜 이 사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시편 30편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전환된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편 30편 8절 이하 12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의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니이다. 이 사람이 곧 죽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에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지옥 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고 노래할 사람은 없습니다. 참 나를 불쌍히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슬픈 그의 기도, 애타는 갈망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 다 예수 만나고 나면 뭐해? 춤추네. 응? 여러분 찬양하면서 예수 만난 거 생각하고 구원의 생각, 치유의 생각, 감사히 나를 이렇게 지켜준 생각하면 뭐가 나와야 돼? 춤이 덩실덩실 나와야 돼.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 꼴값 뜬다. 아이고 좀 얌전하게 믿자. 거룩하게. 그러면 안 돼. 남이 찬양하고. 그걸 누가 그랬어? 다윗이 그냥 옷이 내려가도록 춤을 추고 있으니까 누가 무시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은혜가 안 되니까 집 안에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밖으로 다 나와버렸어. 자, 나오기도 잘했지. 그거 보면서 좋아했잖아.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성전 희막으로는 안 나와. 누구는 희막에 나와 있어? 여호수아, 모세는 당연히 가는 거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나니까 그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걸 텐트에서 다 나와서 보고 이야 좋다. 와 좋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유받고 기적 체험하는 걸 보고 옆에서 아 좋다 하는데 자기는 받으려고 안 해. 자기 장막문 앞에 다 있어. 근데 여호수아는 희막 앞에까지 가. 거기 있어. 차원이 다른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여기 와서 목사한테 안수 받고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이 매번 주일마다 나올 때도 고민이 있지. 꼭 오늘 받아야 될까? 에이, 오늘 그냥 있을래 나. 응? 쉬운 게 아니요. 저기서 여기 나오는 것도 힘들어. 근데 집에서 교회 오는 거는 무진장 갈망이요. 가기는 싫고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해서 좋을까? 어떻게 해서 안 갈까? 좀 구실 좀 만들어 볼까? 목사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럼 친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버려. 우리는요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고자 하는 그냥 열정이 있어야 친구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친구 따라가 버림. 이거는 우리가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한 번은 우리 이제 지금은 대학생이 됐는데 우리 코니가 친구가 왔어. 오버나이트 했어. 교회를 데리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자기 친구가 핫팬츠 여기 바짝 달라붙은 거 입고 딱 나오려니까 이렇게 보더니 너 바지 안 갈아입어?
너 우리 목사님한테 걸리면 혼나 죽어. 바지 갈아입고는 왔습니다. 그 옆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지. 저것이 껄렁이, 지도 껄렁이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지 친구를 딱 따르거든. 야, 그 바지가 그게 뭐냐? 여러분,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 바꾸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오나 저렇게 오나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예, 하나님은 앞에 오는 걸 귀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더 나가기를 원하는가가 확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내신 그 구원자를 만났던 사람이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했다. 이런 역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의 옷으로 입혀지고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죽음과 그 고통을 벗겨달라고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잖아. 그걸 벗겨주시고 거기에 기쁨으로 덧입혀주시는,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이런 역사가 맛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뛸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나면 예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니까 아는 거야. 그분이 누구라는 거를. 예? 여러분, 서울 갔다 와봤어? 서울 다녀와야 얘기해. 천국 다녀와야 얘기해. 매일 천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 갔더니 목사님 멋있대. 어떻게 멋있어요?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간증들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법궤 안에,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 증거가 있으면은 여러분 천국 두세 번 갔다 온 사람들은 증거가 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증거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회개는 언제 해야 돼? 회개할 타이밍을 알아야 돼. 예? 타이밍. 여러분 회개 잘해요? 예? 회개는 언제 해야 좋은 거야? 예, 한번 보자고. 회개를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를 빨리빨리 그 사인을 찾는 것이 귀중한 거야. 자, 언제 회개해야 되느냐? 에레미야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회개해야 될 시기, 회개해야 될 타임, 회개해야 될 사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16장 9절 이하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 고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공포하시면 어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으로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나 하셨다 하라. 언제 회개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따라오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 회개해야 돼? 사인이 뭐야? 뭐가 안 들리면 회개해? 제 소리가 안 들리면. 무슨 소리가 있어? 네 가지 소리가 있어.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귀중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매일 하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사인을, 경고를 받는 신호를 받아야 돼. 첫째, 기뻐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안 나오면. 두 번째, 즐거워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안 나오면. 내 속에서 신랑의 소리가 안 나오면.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은 이건 그 사람 회개해야 돼. 그게 매일일 수도 있고 가끔일 수도 있고 자주일 수도 있어.
이게 회개하는 사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뻐요? 즐거워요? 그럼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야. 돈만 보면 기쁜가? 친구만 보면 기쁜가? 먹을 것만 생기면 기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햄버거든 뭐든 관계없이 먹는 거 보면 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또 먹는 사람이 있대. 원래 좋은 거죠.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에서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하는 것보다 즐거움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매일 생활 속에서 기뻐하는 소리를 듣냐 이거예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내 속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내 속에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들린다면 이 네 가지가 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라는 사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설명 안 해도 알지? 응? 안 봐도 비디오지? 이게 나오냐 이거예요. 목사님 나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의 소리가 있냐 이거예요. 내 안에 즐거운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똑같은 걸 볼 때도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것부터 뭐 불평부터 나오고 안 된다는 것부터 나오는 거, 부정적인 것들로 안 된다, 뭐 한다, 뭐 해다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하는 사인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회개해요? 은혜 안 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안 들리면 은혜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내 안에서 하늘의 천국 소리들이 울려 퍼진다. 이사야 16장 10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고 포도원에서 노래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주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니까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는 내 손으로 이루어진 거, 내가 뭐를 만들려고 하고 하는 것에 은근히 기뻐하고 빠져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빠져 있고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으며 살고 계시냐 이 말이야. 기쁜 소리가 들려요? 슬픔의 소리가 맨날 그런 소리만 듣습니까? 즐거움의 소리를 들어야 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로 13절까지 읽은 말씀처럼 돌아서면 잘 들릴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건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무슨 모습이죠? 자기 아들이 탕자가 다 세상에 나가서 탕진하고 방탕하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온 모습이죠. 하나님이 돌아온 영혼을 보고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 그저 나 하나 예수 믿어준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1대1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많이 낳은 부모들은요 9명 8명 낳으면 다 그놈으로 봐.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특성과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도록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각자 특종의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된 버릇들을 그대로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요. 그건 바꿔야지. 나만이 있는 특징,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섬김이 다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온 영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왜 교회는 기뻐하지 못할까? 자,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기존의 교회의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할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돌아온 영혼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화되지 못하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기뻐하셔야 돼. 아이고 지가 뭐 그래 버리면 큰일 나. 아이고 내가 다 옛날에 해봤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왜 나는 안 주고 쟤만 줘요? 그거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저 사람 참 은혜 받으면 좋구나. 나도 은혜 받으면 좋겠구나. 은혜 받으려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 가지고 그 즐거움에 동의되지 못하는 거죠. 큰아들이 나는 자기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함께 일치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못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돌아온 영혼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비결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그 비결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설명합니까? 아버지가 설명한 것이 진짜겠죠?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근데 큰아들의 마음에는 이게 없는 거야. 뭐가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잃었다가 다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영혼에 대한 구속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큰아들에게는 없은 거예요. 나 하나 잘 믿고 다른 사람 잘 믿는 거 별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도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일 때 아버지만 기쁘게 한 것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 보려고 나는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 만나려고 나간다. 우리 아버지 보려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또 전도로 나가시고. 여러분, 아버지가 뭐를 기뻐하는가를 초점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게 시기 질투와 불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뭐였어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였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었어. 마치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벗어나서 무엇에 빠지도록 만드냐, 큰아들의 하는 말의 해석을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큰 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큰아들은 이것을 원했어요. 양 잡아서 나 좀 내 친구들과 함께 한번 이런 기쁨을 누려보고 싶다. 아버지 기쁨하고는 영 다른 쪽에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들 모습은 누가복음 16장 그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와 거지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자와 큰아들의 삶이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큰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와 나사로가 결말에 가서 우리 하나님은 또 뭐라고 설명하냐 이거예요. 이 두 교회, 이 두 성도의 모습이 결말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결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결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냐 이거야. 여러분 거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야.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야. 당장 먹는 것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잡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뭘 해도 힘들고 부족하지만은 내 속에 이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응? 이 거지는 삶에 다르죠. 다른 거야.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언제나 주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얘기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화찰나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이 부자의 마음으로 사냐 이거예요. 큰아들처럼. 그러나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 마음에 너무 아프게 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냐. 이게 천국이 자기 거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지는 거야. 부자는 교회 안에 들어있어도 이 마음을 갖잖아요. 큰아들이나 이 부자나 어떤 화려한 거, 지금 당장 화려한 거,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위해주고 이런 화려한 것에 빠져 사는 거야. 응? 여러분 어느 것이 좋아? 그래도 목사님 소 잡고 돼지 잡고 화려하게 좀 멋진 옷을 입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우리의 생애는 결정을 해야 한다. 영원히 고통받고 지옥에 살 건가? 영원한 곳에서 평강 가운데 살 것인가? 그거는 지금 내 삶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자가 좋아? 그래서 성경의 둘째, 모두 다 둘째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그래서 맞이, 첫째는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그걸 바쳐야 되는 거야. 큰아들 같은 마음, 부자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죽는 걸 보고 배운 거야.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섬기도록 드린 거야. 그리고 11지파는 이들에게 잘하도록 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다 드린 걸로 내가 받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만 사랑하고 있으면은 다 한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못하면 안 되겠잖아. 우리 예수님한테 잘합시다. 잘 보여요, 예수님한테. 나 예수님한테 보이려고 오늘 또 이렇게 있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야 돼. 나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오늘 또 무릎 꿇어. 주님을 인정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은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첫째의 그런 마음, 부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다 드리구나. 그래, 고맙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드리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걸 정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정말 우리는 이게요,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달프게 살으란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정해져 있냐 이거요. 그때 지옥가 있고 천국가 있는 이 둘 사이의 대화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 생명의 육체가 벗을 때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육체가 벗어지기 전에 결정하고 바로 이 거지와 같이 돌아온 탕자처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사단과 악인들은 무엇을 보고 기뻐할까?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사단은, 악인들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의인들은 뭘 보고 기뻐하냐? 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를 보고 너희에게 내려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땅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바다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바다는 생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물 마셔요? 생수 마시기 바랍니다. 생수는 누구만 줘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생수요. 바닷물은 누가 만들어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뱉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닷물이요. 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 나면은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 왜? 네가 의롭게 살았다 아니면은 악인으로 살았다,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심판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받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바른 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자주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길로 갈 겁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자주 일어난다. 귀중한 거예요. 자주 내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가를 확인하면서 가는 것은 고든 길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귀중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뭘 보고 기뻐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31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하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런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49편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라는, 지으셨다라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진짜로?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이 창조한 걸 인정해요? 뭐 성 전환 수술 하려고 그렇게 돈 모으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안 해? 진짜로? 정말 주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마.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여자로 태어날 거야. 이건 창조주를 거역하는 거죠.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의 그 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냐. 주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잠언서 23장 24절에는 진정한 의인은 크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아버지의 기쁨이 뭘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겉옷을 입고 있는가? 의의 겉옷,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으로 그 옷이 내게 입혀진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넘치게 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야. 예? 여러분, 구원의 감격, 정말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는 이런 노래들이 여러분 속에서 소리가, 즐거운 소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는 이 이사야 65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구주가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해 주고 나를 즐겁게 그로 인해서 한다라는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잠언서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읽으면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잠언서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를 기울여서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에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적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래서 선한 길 하면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서 2장의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걸. 또 하나의 두 번째 경고는 잠언서 24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고소하다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원수도 네가 즐거우면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도 안 기뻐해. 그런데 우리 보고 분명히 경고하죠.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불쌍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가 나가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렸는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내게 와지는 이 은혜가 어떻게 왔는가를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리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죄인된 우리의 죄들을 덮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 그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앞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분이 흘리신 그 고통,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왕이라, 나의 영원한 구주라 믿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그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큰아들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부자가 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하는 열정, 기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즐거이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를 쫓아내 주시옵시고, 오 주님, 이제 나의 화를 당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신 내 주를 찬양합니다. 오 이곳에 오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부으셔서 주님의 위대한 그 명성과 주님의 위대한 그 칭찬을 널리 찬양하는 이제 삶이 되기를 마음 다짐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에 아버지 만족하며 걸어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시며 저들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전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높이는 예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저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길들이 생명의 길로 열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에 넘치게 흘러 들어갈지어다. 저들의 생명의 호흡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성전에 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오 주님, 저들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편에 서신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며 돌아가는 저들 심령 속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불로 충만할지어다. 아멘.